우리 뭐 계속해서 우리 주기도문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하늘에 계시고 이제 우리는 땅에 있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됐습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간구 무엇이죠? 우리 한 번 더 우리 복습하면서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자, 두 번째는 무엇이죠?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길 원합니다. 이런 뜻이죠. 자, 세 번째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인도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뭐 이제 이런 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를 위한 간구는 이제 우리가 현재 이제 두 개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우리 처음 간구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오늘 우리가 이제 생존에 필요한 것들 하나님 보살펴 주십시오, 이런 뜻이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용서의 삶, 화해의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는 내용이죠.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 고민이에요. 이렇게 다 차가지고 이제 되게 나라와 권세를 어디다 넣어야 되나 이제 다음에 좀 고민인데. 자, 우리가 이제 거의 다 이제 살펴보고 있어요. 자. 우리 지난주에 이제 우리 그 창세기 4장을 먼저 좀 한번 읽어보고 뭐 궁금한 거나 느낀 점이 있으면 좀 이제 좀 이렇게 알려달라고 했는데 또 굉장히 열심히 잘 이렇게 나눠주시고 또 느낀 점도 나눠주시고 궁금한 것도 이렇게 물어봐 주셔서 되게 고마웠어요. 되게 성실하게 잘 나눠주셔서 되게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어느 쪽으로 밝히지는 않겠어요. 근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아담의 자식인지 몰랐다. 그래서 굉장히 훌륭하다. 예, 또 이렇게 자기가 모르는 거를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 굉장히 존중하고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느 교회 그 교회 학교를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자, 누구한테 배웠는지 막 추적을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는데,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질문으로 이어지죠. 왜 사람의 태생을 이 상세하게 설명한 이유가 뭘까? 4장 뒷부분에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제가 우리 우리 조장님들 방에 우리 리더십 방에 그냥 간단하게 이제 너무 이렇게 길게 이렇게 적으면 약간 이제 읽기 불편하실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간단하게 이제 그 하신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답을 해서 이렇게 저기 한글 파일 혹은 PDF 파일로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또 같이 조원들끼리 공유하시면서 이렇게 보시고 또 뭐 이렇게 또 더 궁금한 게 생기면 또 더 물어보시고 이렇게 함께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이렇게 좋은 질문이에요. 제가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족보를 한번 정리해 줘야 되겠다. 자, 먼저 창세기 1장 2장에는 중요한 사건이 창조입니다. 창조 사건이죠. 거기 나오는 중요한 인물은 누굴까요? 예, 아담과 하와입니다. 장소가 어딜까요? 에덴입니다. 에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계를 창조하셨는가? 인간과 어떻게 밀접한 관계를 맺고 계시는가? 1장 2장의 내용이죠. 자, 3장의 내용은 주요 사건이 뭘까요? 타락입니다. 우리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일이죠. 그리고 중요한 인물 여기 누구죠? 역시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일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장소는 역시 에덴 안에서. 그러니까 이 창조의 공간, 하나님과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이 공간 안에서 타락이 이루어졌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이죠. 기억나시죠? 함자매님 기억나시죠? 예, 그래요. 약간 표정이 약간 멍 때리고 있는 처음 들어본 것 같은 그런 표정인 것 같아서. 예. 자, 다 기억나실 겁니다. 자, 우리 창세기 4장의 내용은 뭐냐면 중요한 사건이 최초의 살인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에덴 밖으로 쫓겨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제일 먼저 기록된 일이 뭐냐?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일이 뭐냐? 최초로 살인이 일어났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누가 누구를 죽이죠? 형인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이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장소는 바로 에덴 밖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인이
그 아벨을 죽인 것 때문에 하나님께 이제 쫓김을 이렇게 당하죠. 그래서 에덴 동편으로 떠나서 최초의 문명을 이루게 되는데 거기서 나오는 이제 중요한 인물들이 바로 이제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이런저런 이름들이 나와요. 장소는 에녹이라고 하는 성이에요. 그럼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나중에 그 셋의 후손 중에 에녹이 있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로 간 사람. 이 사람하고 이름을 헷갈리면 안 돼요. 동명이인이에요. 가인의 아들 중에도 에녹이 있고 셋의 후손 중에도 에녹이 있습니다. 갑자기 나는 가인과 아벨이 아담과 하와의 자식인 줄 오늘 알았는데 갑자기 또 이 에녹은 누구지? 헷갈리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최초의 족보. 자, 아담과 하와. 자, 아담과 하와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가인입니다. 자, 둘째 아들이 누구예요? 아벨입니다. 훌륭해요. 자, 그런데 아벨이 누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우리 뭐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셨어요. 그리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열받죠. 열받아가지고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 레비나스라는 철학자는 얘기해요. 아마 그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그 사건이 그 아벨의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돌로 쳐 죽였을까요? 아벨 나와봐. 그리고 돌로 이렇게 얘기는 했어요. 야, 들판으로 나와봐. 할 얘기가 있어. 그래서 아마 그 아벨이 이렇게 들을 바라보면서 형이 나를 왜 불렀지? 이러고 이제 들에서 이렇게 멍 때리고 있을 때 뒤로 와서 이렇게 돌로 찍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성경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그러면 그때 뭘 외면하는 거죠? 아벨의 얼굴을 외면하는 거예요. 아벨의 얼굴을 보지 않는 거예요. 아벨을 향해서 그냥 내가 죽여야 될 존재, 내가 제거해야 될 존재로만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자, 어쨌든 아벨이 죽어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죽죠. 그런데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아벨이 죽어서 하나님께서 또 아담과 하와에게 준 자식이 있어요. 세 번째로 준 자식. 세 번째야. 그러니까 이름이 뭘까요? 훌륭해요. 자, 세 번째로 준 자식이 바로 셋입니다. 네. 여러분, 이 정도까지만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하셔도 오늘 이야기의 배경을 여러분 충분히 기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수정자매님 잘 따라오고 있죠? 네, 우리 시험 보느라고 많이 고생했을 텐데. 네, 자, 우리 멍한 머리를 우리 부여잡고, 자, 머리를 또 굴려봅시다. 자, 그래서 이 에덴 밖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었어요. 에덴에서 쫓겨난 상황에서 거기서 가인이 그 누구를 죽이죠? 아벨을 죽이죠.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납니다. 어디까지? 다 PPT에 있는 기능이에요. 파워포인트에. 에덴 동편으로, 에덴의 동쪽으로 거하는데 그 땅의 이름이 뭐냐면 놋이라고 하는 땅이에요. 그 땅의 이름이 놋이야, 놋. 그런데 가인이 불안한 거야. 원래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시고 누구든지 그 가인이 이제 두렵죠. 넌 평생 땅에서 이제 유리하는 자가 될 거다, 방황하게 될 거다. 하나님이 아벨을 죽인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그러한 저주를 내리세요. 그러니까 가인이 항변하죠. 저렇게 돌아다니다가 누가 저를 죽이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표를 줄 거다. 그래서 그 표를 보는 자마다 이 표가 뭔지 몰라. 성경에 안 나와. 그냥 이마에 뭘 하나 딱 찍었을까? 아니면 뭐 살인자의 표식일까? 아니면 뭐 이렇게 뭐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걸까? 몰라. 어쨌든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이 알아볼 만한 표였을 거예요. 누가 이제 그런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어느 조회에서.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제 생각을 답변으로 적었으니까 나중에 조장님한테 물어보세요. 자, 아무튼 조금 설교 시간에 자세히 이야기하기엔 시간 관계상 넘어갑니다. 자, 어쨌든 이 표를 받고 놀랍죠. 신기하죠. 제가 이 내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한 거는 뭐 몇 주 전이에요. 그리고 요 내용을 준비한 건 수년 전이에요. 우리 시험과 관련해서 요 얘기를 지금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 거는 한 5년 전에 이제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문식 목사님 설교하실 때 보니까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이 배경이 듣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아침에 이문식 목사님 하시는 설교의 앞부분을 들으시면 돼요. 딱 그 부분을 딱 설명을 하세요. 놀랍게도 저도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인데 오늘 아침에 또 인용을 하시더라고요. 그 자크 엘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도시의 의미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최초의 도시가 왜 생겨났냐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목표는 뭐 예를 들어 이제 동혁 형제가 아벨이라고 치고 준호 형제가 가인이라고 쳐. 그냥 그렇다고 쳐. 그렇게 째려보지 말고 그렇게 그렇다고 쳐요. 자, 그래서 너 마음에 안 드는 거야. 하나님이 바로 내 옆에 있는 저 멀리 있는 놈만 인정하면, 멀리 있는 놈을 인정하면 별로 화가 안 나요. 근데 내 옆에 있는 놈만 인정하면 화가 나요. 나랑 똑같은 놈 같은데 왜 저 놈만 인정하고 왜 나는 인정 안 하지? 열받아가지고 이렇게 저기 들판을 볼 때 돌로 쳐서 죽였어요. 이걸 그냥 넘어가면 안 되잖아, 그렇죠? 이 살인죄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아벨은 이제 가인에게 표를 하나 주고, 너는 이제 평생 유리하는 자가 될 거다. 사람들이 저를 죽이면 어떡해요? 제가 방황하다가 괜찮아, 내가 너한테 표를 줄 거니까 그 표를 보는 사람마다 너를 죽이지 않을 거야. 이 조건이 굉장히 묘하지 않아요? 그렇죠? 벌을 주는데 죽이진 않아.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만약 준호 형제가 가인이라고 한번 쳐요. 그러면 평생 어떤 마음으로 살까요? 계속 돌아다녀. 계속 유리해. 집에도 못 돌아가. 하나님이 주신 저주야. 아담과 하와에게로 못 돌아가. 어머니 아버지 집으로 못 돌아가. 그러면 못 돌아가는 이 상황을 통해서 계속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는 형제를 죽인 죄인이야 라는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막 돌아다니다 보면 맹수의 위협도 있고 다른 부족의 위험도 있고 언제든 죽을 수 있는데 안 죽고 있어. 왜 내가 안 죽고 있죠? 하나님이 나한테 뭘 줬어요? 표식을 하나 줬거든. 그래서 이걸 보는 자마다 나를 죽이지 못하게 만드셨거든. 그럼 그 상황 속에서 이 가인은 누구를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맞아. 하나님을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성경적 개념에서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인이 준우 형제가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어떻게 하죠? 자기 스스로 자기 아들을 낳는데 아들의 이름이 에녹이에요. 에녹이라는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성을 만들어 버려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명령하셨던 건 뭐예요? 네가 평생 유리하는 자가 될 거다. 방황하는 자가 될 거다. 방황하면 고달프죠. 그런데 고달프니까 어디를 기대해요? 내가 이렇게 방황하지? 평화로웠던 때, 하나님이 다스렸던 때 에덴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그를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크 엘룰이라는 신학자예요. 그런데 어디 갔지? 가인은 노시라고 하는 땅에 정착을 하고 거기서 자식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였을까요? 에녹이라는 자식이었는데 그 에녹의 이름을 따서 성을 지어요. 최초의 도시국가죠. 그래서 이 성 안에 있으니까 돌아다닐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방황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른 이들이 누군가 나를 죽일지 몰라라고 하는 두려움에 노출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바로 인류 문명의 핵심이다. 인간 문명의 기원이다 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4장 뒷부분에 또 가인의 족보가 나오죠. 솔직히 이 부분은 저도 못 외워요. 자, 이걸 외우시면 여러분들 아마 신대원에서 하는 성경 퀴즈 아마 100점 맞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에녹. 자, 가인의 아들이 누구예요? 에녹. 에녹의 아들이 누굴까요? 이랏. 이랏의 아들이 누굴까요? 우리 다음 주에 시험 볼까요? 자, 무야엘. 자, 무야엘의 아들의 이름이 뭘까요? 네, 무드사엘. 뭐 사실 몰라도 돼요. 자, 무드사엘의, 근데 여기가 중요해요. 자, 누구예요? 라멕. 자, 그러면 아담으로부터 시작하면 이 라멕은 몇 대 손이에요? 아담이 위에 있죠. 아담, 가인, 1, 2, 3, 4, 5, 6, 7. 아담의 7대 손이 바로 라멕인데, 이 라멕에게서 이 바로 가인에게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죄인의 정체성이 완성돼서 드러납니다. 자, 이 라멕의 때에 이제 최초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 전에는 일처 일부제였어요. 일부 일처제. 그러니까 한 남편의 한 아내. 그런데 라멕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었어요. 동혁 형제님 어때요? 아내가 둘이면 좋겠죠? 어떻게 좋지 않을까요? 불편할까? 어떻게 알지? 아내가 있어서 제가 더 얘기하진 않을 거예요. 예. 제가 철이 없을 때는 중동 사람처럼 아내가 많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제가 안 해본 건 아니에요. 남자라서 안 해본 건 아닌데, 제가 결혼 생활 10년 넘게 해보니까 아내가 둘인 건 저주예요. 자, 아내가 하나인 건 축복이에요. 자, 거기까지. 자, 무슨 이렇게 얘기가 세면 안 되는데, 자, 라멕에게서 아내가 둘이 있었어요. 아다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고 실라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는데, 자, 그 아다에게서는 두 명의 아들이 나와요. 그 처음 아들이 야발이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이 사람들 이름은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아들은 유발이라고, 발자 돌림이네요. 유발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자, 실라라고 하는 그 부인을 통해서는 두발가인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아요. 이 아발이 누구냐면, 자, 목축을 시작해요. 이 아발의 때. 그러니까 이제 농경, 이제 그 뭐랄까, 이렇게 식량에 대한 아주 식량을 확보하는 일에 대한 아주 이렇게 획기적인 변화,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변화가 생겨나요. 자, 그러면서 목축을 하고 이제 식량을 모을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뭘 할 수 있게 되죠? 강력한 국가를 형성할 수 있게 돼요. 그게 이어지면 제국을 형성하게 되고, 그 일을 통해서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없는 사람을 압제하는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유발은 뭐냐면 예술가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뭐 성경에 뭐 퉁소, 뭐 그다음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치면 이제 악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이제 예술이 발달이 되는데, 또 예술의 이 근원에 또 뭐가 있는 거냐? 이 그 가인의 족보로부터, 가인으로부터 쭉 흘러나오고 있는 어떤 죄의 경향성이 바로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두발가인이에요. 두발가인은 이제 기계를 만들어요. 이런저런 이제 그 재료들을 사용해서 기계를 만들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인간의 문명이 이 에녹성, 에녹의 이름을 따는 성이라고 그랬죠. 가인이 만든 도시가 에녹 도시 국가를 통해서 인간의 문명이 발달하게 되는데, 뭐 목적 자체가 무슨 잘못이겠어요, 그렇죠? 죄를 짓지 않았어도,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어도 인간은 아마 목축을 발달시켰을 거예요. 예술을 발달시켰을 거예요. 기계의 문명을 발달시켰을 거예요. 근데 죄가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그 일에 대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그 일에 대한 이렇게 하나의 궁극적인 결론이 뭐냐면, 노아의 홍수 때에 이 물로 온 세계를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죄악이 넘쳤다는 거예요. 그 순전한 사람이 예술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이 이 땅에 나와요. 그렇죠? 예술가들 때문에. 그런데 그 예술의 이면에 있는 어떤 그러한 그 타락성, 이런 것들이, 타락한 존재가 이 예술적 능력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 그것만큼 사람들의 영혼을 오염시키는 일이 없겠죠? 그렇죠? 뭐 기계 만드는 게 무슨 잘못이겠어요? 그렇죠? 과학기술을 발달시키는 게 무슨 잘못이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인간의 어떤 그 타락한 본성이 여기에 이렇게 작동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이 세계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옷을 싸게 만드는 게 무슨 잘못이겠어요? 그것 자체로. 그런데 뭐 H&M이나 뭐 유니클로나 뭐 이런 옷을 싸게 만들고, 이렇게 쉽게 그걸 이제 유행을 따라서 바꿀 수 있게 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온 세계가 옷 쓰레기로 가득 차 있잖아. 잘 분해도 안 돼. 과학기술을 발달하는 게 뭐 그 자체로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겪고 있는 이 생태계 위기를 보면, 야, 우리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지? 뭐 좀 심한 말이지만 다른 종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간이 사라지는 게 낫겠는데, 뭐 이런 생각까지 막 들잖아요. 이제 이런 현실들이 바로 그 가인으로부터, 또 아담으로부터, 그 죄가 인간의 어떤 그 현실을 이렇게 잠식하고 지배했을 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인류 문명의 아버지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라멕이 하는 노래가 있어요. 저는 이 노래가 비명 혹은 절규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도 이제 요 본문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아주 주의 깊게 관찰해 주셔서 좋아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이거 사랑의 어떤 표현일까요? 아니죠. 자기 과시의 표현이죠.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아마 누군가 이제 그 라멕의 권위에 도전하는 어떤 청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서로 이렇게 막 싸우다가, 뭐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웠는지, 뭐 어떤 실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웠는지 잘 몰라요, 그 맥락은. 하지만 그 사람을 죽였어요. 자, 그리고 나서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사람을 죽였다라는 거를 노래로 만들어서 이야기할 정도로 어떤 살의, 분노, 저주, 이런 것들이 이 노래에 막 지금 막 묻어나고 있죠.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다. 그러니까 7번을 2번 반복한 거예요.
자, 그러면 가인을 위한 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 저기 누구를 죽였기 때문에,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네가 지금 저주를 받아서 벌을 받아서 온 세계에 유리하게 되는 거야 라고 하셨는데, 지금 가인은 그거를 내가 사람 죽였어 어쩌라고 이거예요. 우리의 조상 선조인 가인이 자기 형제를 죽여갖고 지금 이 벌을 받고 있다는 거 아는데, 그래 내가 사람 죽였어 뭐 어쩌라고. 내가 뭐야? 내가 하나님이야.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를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아담 이래로 이 7번째 후손인 이 라멕에게서 그 인간의 완전성이 지금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징후, 저주, 분노, 이런 것들이 인간의 문명 안에 그 기원에 아주 깔려 있다. 거절감, 이런 것들이 아주 깊숙이 깔려 있다. 상처, 이런 것들이 깔려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 라멕의 노래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 문명의 본질이 뭐냐? 이 거절당함으로 인한 이 소외의 현실. 이거는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시간이 흘러도 극복되지 않고 오히려 심화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조금 다른 얘기인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다 소외가 있죠, 그렇죠? 어렸을 때 다 거절받은 경험이 있고, 그 뭐 라칸 같은 이제 그 정신분석학자는 인간의 주체성 자체가 이제 거절로부터 시작한다, 배제, 소외로부터 시작한다. 그게 아주 중요한 인간의 주체성을 형성하는 이 소학이 이제 어렸을 때에 형성한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이렇게 보기도 해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이 극복돼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신앙 안에서 여러분 승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거절에 어렸을 때 혹은 우리가 이 성장 과정에서 인생에서 겪었던 이 거절감이 극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에게 기술력이 주어진다면, 혹은 여러분들에게 예술성이 주어진다면, 혹은 여러분들에게 금과 은이 주어진다면, 그걸로 수많은 사람을 오히려 해치게 만들 뿐인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내면의 그 상황이 정돈이 되지 않으면 그거 굉장히 무서운 흉기가 되는 거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제 이 본문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초의 그러면 소외의 현실이 뭐냐, 거절당함의 현실이 뭐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세요. 그런데 제가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있죠. 그의 뭐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제물을 안 받으시니까 몹시 분하여 뭐가 변했다? 안색이 변했다. 안색이 뭐예요? 얼굴빛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굴에 대한 이 강조가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자 6절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딱 가인을 보시면서, 야 네가 왜 이렇게 분해하냐? 너 얼굴 표정이 왜 그러냐? 야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못 들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라. 그러니까 죄가 너를 삼키려고, 죄가 너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 문 밖에서.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시험에 빠질 수는 있어. 네가 시험 앞에 놓일 수는 있어. 그런데 그 시험이 악이, 죄악이 너를 삼키는 계기로 그렇게 삼도록 그렇게 기회를 줘서는 안 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죄인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얼굴에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을 인격적 대상으로 여기지 않아요. 나와 함께하고 있는 대상을 인격적 대상으로 여기지 않아요.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 여러분 얼굴이라는 건 굉장히 묘하죠. 제가 최근에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나라에 그 수화를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입을 통해서 이제 발음이 이렇게 되지 않는 장애를 갖고 있으셔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그 수화가 가능한 병원이 2개밖에 없다 그러네요. 그리고 또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빨리빨리 진료 봐야 되는데, 우리는 빨리빨리의 민족이니까 빨리빨리 진료를 봐야 되는데, 이게 수화를 하면 시간이 더 걸리잖아요. 그래서 되게 어려움이 많으시대요. 그런데 이 수화를 하면 수화를 하는 사람들끼리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뭘까요? 손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손짓이나 이런 걸 보고 어떤 의미구나를 이렇게 알겠구나 하는데, 이 수화를 하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게 보는 게 뭐냐면 상대방의 얼굴이래요. 수화를. 그 상대방의 표정을 따라서 이 손짓 표정이 긍정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고 부정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고 전혀 다른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얼굴빛, 같은 이 손짓이라도. 그러니까 이 얼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사람마다 얼굴이 같은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 상주 형제랑 상부 형제랑 제가 처음 봤을 때는 한 몇 개월은 저도 헷갈렸는데, 이제는 너무 구별이 확실히 딱 가요. 아무리 쌍둥이라고 해도 이 얼굴이 다 다르죠. 어떤 고유성이 있는 것이죠. 그 얼굴 안에서 우리가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뭐랄까요? 한 사람의 독특함,
그 가치 이런 것들이 어디에 드러나는 거예요? 얼굴에. 그리고 상대를 향한 존중, 상대를 향한 마음 이런 것도 어디서 드러나는 거예요? 얼굴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죄인의 특징이 뭐라고요? 죄가 그 영혼을 잠식하면 얼굴빛이 변하는 거예요. 상대를 향한 얼굴빛이 아닌 거야. 상대를 존중하는 얼굴빛이 아닌 거야. 심지어 누구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자, 그래서 가인의 분노와 그에 따른 행위는 그의 부모가 선악과를 따먹은 마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지금 대비하고 있어요. 3장엔 선악과, 4장엔 가인이 그 자신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수용되지 않는 현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왜 선악과 따먹으면 안 돼? 그래서 따먹었잖아요. 이 가인도 마찬가지죠. 아니 내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제사를 준비했는데 왜 하나님 안 받아주셔? 자, 둘 다 초점이 어디에 맞춰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내 상황과 내 감정과 내 조건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하는 이 전능자를 스스로 칭하여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포함한 다른 이들을 내 시선 아래에 두어 포착하고 굴복시키고 통제하고 싶은 욕망. 이게 바로 가인의 욕망인 것이죠. 이 욕망은 또 누구의 욕망입니까? 바로 사탄의 욕망인 거예요. 이 욕망은 바로 우리가 죄인으로 살 때에 가장 아주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욕망인 거예요. 하나님을 포함한 다른 이들을 다 내 시선 아래에 두고 싶은 거예요. 눈 깔아 이런 거죠. 자, 가인의 마음은 이거죠. 왜 가인이 화가 났을까요?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나의 성의를 봐서라도 당신은 나를 인정해 줘야 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초점은 뭐예요? 당신이 뭘 원하는가가 초점이 아니에요. 뭐가 초점이에요? 내가 노력했다가 초점인 거예요. 이런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 없죠, 그렇죠? 요즘 뭐 스토킹 범죄 같은 것들이 종종 일어나는데 그거죠. 그 상대가 나를 어떻게 귀히 여기고 나를 사랑하고 혹은 나를 불편해하고 혹은 나를 좀 꺼려하는 거 이거 중요하지 않아.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상대에게 어떻게 하느냐만이 중요한 거야.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이 가인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는지 성경에 잘 안 나와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 곡식보다는 고기를 좋아하셔서 그랬을까? 아벨은 양을 바치고 가인은 곡식을 바쳐서 안 받으셨을까?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셨을 거예요. 비슷한 사건이 여러분 나중에 레위기 12장에 가면 나와요. 그 아론의 아들들,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의 아들,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아마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제사장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제 성전에 그 성막에 들어가다가 이제 향을 피우잖아요. 그런데 지들 멋대로 향을 제조해. 그리고 그 들어가다가 바로 죽어버려요. 아니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 아니세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 아니세요? 근데 그거 좀 실수했다고 그거 죽이시면 어떡해요? 그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 맥락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앞에 나올 때는 니네 멋대로 나올 수 없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와야 된다. 이거 하나님이 과도한 요구를 우리에게 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연애를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편하면 내가 아무리 저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고 하지만 내가 편하고 내 기준대로 내 방식대로 상대방에게 나아가면 그건 여러분 사랑이 아니고 뭐예요? 폭력이에요. 지금 가인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이 제사 안 받으실 수도 있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서운하죠. 서운하지. 섭섭하지. 하지만 정상적이라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내 제사를 안 받으셨을까? 다음엔 좀 제물을 바꿔볼까? 다음엔 좀 이렇게 제사 방식을 좀 바꿔야 되나? 하나님한테 여쭤봐야 되겠다. 아니면 아버지한테 여쭤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 하나님이 내 예배는 안 받으시고 저놈 아벨의 동생의 제사만 받으셔? 분노가 생기죠. 거절감이. 그를 붙잡죠. 이런 사람은 상대의 상황과 기분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가인의 내면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죠. 상대를 위해 행동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누구를 위해서 행동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행동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죠.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굉장히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피하세요.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마틴 루터가 강조한 뭐 이전부터 있던 신학 개념인데 마틴 루터가 강조한 신학 개념 중에 인간의 본성, 죄인의 본성에 대해서 표현할 때 라틴어로 호모 인크루바투스 인세라는 표현이 있어요.
영어로는 이런 뜻이에요. 자기 자신 안으로 휘어들어져간 인간. 그러니까 뭐예요? 끊임없이 모든 일을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사람은 자기를 위하는 것 같지만 자기가 자기를 얽매는 사람인 거죠. 자기가 자기를 붙들어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사람인 거죠. 이게 바로 죄인의 가장 핵심되는 경향성이다. 죄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마틴 루터가 이야기했어요. 지금 가인에게서 그런 모습들이 지금 비춰지고 있는 것이죠. 또 가인의 마음은 이거예요. 내가 좋게 여기면 누구도 무조건 좋게 여기셔야 돼. 하나님도 무조건 좋게 여기셔야 돼. 이 철저한 자기중심성. 그래서 이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좀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완전히 파악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를 알아온 지 이제 10수년이 돼 가지만 20년 이제 가까이 되어 가지만 좀 이제 있으면 제가 지금도 제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 아내가 모를 사람이고 변덕이 많은 사람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아무리 같이 사는 존재라 그래도 그 한 존재가 갖고 있는 그 내면의 그 심오함, 한 존재가 갖고 있는 신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무리 가깝게 있지만 다 포착해서 헤아릴 정도로 인간의 가치가 그렇게 낮지 않아요. 학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원래 어떤 전공이든 처음에 가서 이렇게 대학원 1년 차 때가 그 전공에 대해서 내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잖아. 그렇지 않아요? 저도 처음에 막 신학할 때 내가 다 아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 좀 하면 뭐 그냥 금방 뭐 이렇게 내가 모든 문제에 다 해답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야, 내가 모르겠는 게 훨씬 많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한 사물이나 한 영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오죽하겠어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내가 완전히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내가 알아.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무조건 좋아하셔야 돼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자기 손에 붙잡을 수 있는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우상을 만든다 그랬죠? 자기 손에 붙잡고 조작할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휴대전화처럼 만질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우상을 만드는 거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통제할 수 있는 분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한다는 거 아세요? 그리고 그게 죄인의 핵심이에요. 그게 인류 문명 안에 깔려 있다. 이게 창세기 4장의 내용이죠. 하나님은 자유로운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훌쩍 넘어서야만 하나님이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으면 하나님일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생각의 범주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셔야만 된다면 그분이 과연 하나님이실까? 그렇죠? AI만도 못하신 존재가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실지 내가 다 예측할 수 있어. 그렇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이런 마음이 중요해요. 최선으로 준비했지만 주님께는 한참을 못 미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떨림 없이 어떻게 전능자 앞에 설 수 있겠어요? 인간 권력자 앞에 서는 마음만도 못하게 그분 앞에 선다면 우리 눈인데 제가 잘못 썼네요. 우리는 그분을 진정한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 떨림이 없는 사람은 입으로는 그분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왜 이게 나오지? 자, 그 최초의 족보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자, 가인이 먼저 태어났죠. 그리고 아벨이 이렇게 태어났죠. 자, 가인이 누구를 제거합니까? 아벨을 죽여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제가 최초의 족보에서 지금 빼먹은 존재가 하나 있어요. 누굴까요? 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건 누굴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한 거예요.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벨을 죽인 자는 하나님을 죽인 자예요. 자기 형제인 아벨의 삶과 인격과 가치를 배제하면서 곧 그의 얼굴을 외면하면서 가인은 그를 인간이 아닌 존재인 것처럼 소거해버려요. 소거란 말 아시죠? 그러니까 인격적 대상에게 쓸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그냥 벌레를 치우듯이 소거해버려요. 지저분한 쓰레기를 치우듯이 소거해버리는 거예요. 내게 방해되는 존재니까. 그 일은 아벨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배제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자기 삶에서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죽인 것과 같아요. 아벨을 죽인 건 누굴 죽인 거다? 하나님을 죽인 거다. 우리 그 이번에 그 폰트가 이걸로 됐네. 자, 제가 이걸로 했나요, 폰트를? 예, 그렇군요. 제가 이걸로 했군요. 자, 우리 이제 창세기 4장을 먼저 묵상하고 좀 느낀 점이 있으면 좀 얘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어느 조라고 밝히지는 않겠어요. 근데 어느 조에서 이렇게 잘 묵상을 잘 해주셔서 그 내용을 좀 읽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굉장히 내용이 좋아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담과 하와는 가인을 낳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님을 어떠한 희망을 보았을 것이다. 훌륭한 묵상입니다. 그렇죠? 생명의 지속 가능성을 보았을 거다. 그러나 결국 그들의 가장 큰 희망에서 동시에 가장 큰 절망을 확인하며 그 속에서 그들이 선택한 죄와 사망의 권세가 펼쳐지는 걸 확인하게 되죠. 죄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으며 마침내 가인은 하나님께 분노하게 된다. 가인의 분노는 아벨을 향한 분노가 아니며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분노일 것이다. 어떻게? 네. 제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기에 가인은 하나님을 못 죽이니 대신에 아벨을 죽임으로써 하나님께 복수를 하는 게 아닐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러나 우리는 결국 이 땅에 오신 하나님마저 죽여버리는 자리까지 가게 되죠. 예수를 죽이는 자리까지. 분노하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지만 가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고 결국 죄를 선택한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은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에 무감각한 자가 되어간다. 마치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처럼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에도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으신다. 이 선택을 하나님은 그저 안타까워하시면서 바라보시는 것만 같다. 그리고 가인의 선택의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그 결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는 더욱 확고해지며 창조세계는 더욱 녹슬어감을 하나님은 가인에게 분명히 설명하신다. 인간은 끝없이 죄를 선택하며 죄와 사망의 권세는 그렇게 더욱 확고해지고 인간은 더욱 하나님에 대하여 무감각한 자가 되어가며 더욱 쉽게 죄를 선택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그리고 가인의 자손들의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람에게 이르러 정점을 이룬다. 람액은 자신이 타인을 죽인 것에서도 뉘우치지 못하며 오직 자기 연민 속으로 가라앉는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기가 스스로를 축복하는 자리에 앉는다. 굉장히 훌륭한 묵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 설교 말씀하고 이어진다고 생각이 돼서 좀 길지만 인용을 좀 해드렸어요. 또 있었네. 자, 가인의 자손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며 죄인들의 길에 서며 마침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 이렇게 세상에 들어온 사망이 그 자신의 권세를 어떻게 확고히 해 나아가는지를 우리는 지켜보게 된다. 자, 그런데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건 하나님을 죽인 거와 똑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은 죽일 수 있는 분이에요? 죽일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안 계신 걸 못 하시는 분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단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효과와 그로 인한 현실만 가인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하나님은 죽일 수 없어. 그런데 가인은 아벨을 죽임으로 하나님을 죽인 것과 같은 짓을 했어. 그러면 근데 하나님은 죽을 수 있는 분이 아니야. 그러면 어떤 일만 인간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망한 것 같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효과, 그로 인한 현실이 인간에게 주어지는 거죠. 어두운 방이 있다고 한번 쳐봅시다. 이렇게 블라인드를 이렇게 다 이제 이렇게 뭐죠? 이렇게 돌려서 빛을 차단하면 이 방 안이 굉장히 껌껌해지겠죠. 밖에 아무리 한낮에 대낮에 태양이 장렬하고 있어도 빛을 비추고 있어도 지금 가인의 마음과 그의 후손들의 상황은 지금 이렇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시지 않아요. 근데 자기 스스로 커튼을 치고 블라인드를 치고 어둠 속으로 깊이 침잠하는 그런 상황. 이 성경이 이걸 왜 지금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죠. 블라인드를 열어라. 하나님의 햇빛을 받아라. 그분 앞에 나와라. 자, 우리 시험에 관한 이 주기도문을 하면서 우리가 최초의 시험에 대해 우리가 지난주에 그리고 두 번째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 있어요. 모든 시험은 선택을 요구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시험의 궁극적인 내용은 너 하나님 있음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 없음을 선택할 거냐. 돈이 없는 게 시험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간 게 시험이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에서 잘 풀리지 않고 승진되지 않는 게 여러분 시험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보다 좀 못한 것 같은 친구가 나보다 더 빨리 어떤 인생의 고지를 점령하게 되는 게 시험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의 핵심은 뭐냐? 그 모든 현실 속에서 하나님 있음을 선택할 거야? 아니면 하나님 없음을 선택할 거야? 이게 시험의 핵심 내용이에요. 자, 우리 오늘 여러분 조별 모임 할 때 이런 좀 걸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번 먼저 보시면 제가 다음 주에는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하셨던 것처럼 우리 한번 창세기 22장을 한번 읽어보시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거 그리고 궁금한 거 이런 거 같이 이야기를 해주시면 또 우리 같이 다음 주에 설교를 함께 꾸려가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는 이런 걸 한번 해봅시다. 한번 사고 실험을 한번 해보죠.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하거나 시험거리가 되는 문제적인 한 경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직 거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이나 어떤 결단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나에게 있어서 가장 아주 중요한 어떤 시험거리가 될 만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상부 형제에게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런 게 뭐 직장에서의 어떤 일, 혹은 뭐 내가 쟤보다 훨씬 나은 것 같은데 왜 상조가 나보다 먼저 결혼하지? 뭐 이런 거 뭐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자, 그 경우에 각각 사고 실험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 있음을 선택하게 되면 어떤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내게. 내가 그 경우에 하나님 없음을 선택하게 되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고 어떤 마음을 먹게 될 것인가? 그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발생할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또 우리 오늘 조별 모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고 또 우리 오늘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함께 좀 기도하실 때 반주를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리 그 모든 시험은 우리가 하나님 있음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 없음을 선택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제가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오는 현실 자체를 여러분 우리가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 가기 전까지는 우리에겐 늘 그런 도전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 도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훈련시키시고 우리에게 매일같이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선택할래? 마치 타자가 매 회마다 그 타석에 들어서는 거랑 똑같아요. 투수가 공이 커브로 들어오면 어떻게 칠래? 직구로 들어오면 어떻게 쳐볼래? 그 속에서 네가 할 수 있는 멋진 스윙을 한번 보여줘봐. 지난회 1회 때 삼진 먹었어도 괜찮아요. 우리 오늘 2회 때 두 번째 타석에 들어설 때 잘 치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시험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함과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시간에 우리 짧게 우리 같이 한번 그러한 간구를 좀 주님 앞에 드리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날마다 시험의 현실을 겪습니다. 하나님 우리 날마다 우리가 위기를 겪고 이러한저러한 도전들 앞에 하나님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날마다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 때로는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 때로는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때로는 우리의 하나님 진로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저러한 고민을 겪게 됩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하는 신체적인 한계와 우리가 갖고 있는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또 우리가 하나님 이런저런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이 너무나 명확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없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있음을 선택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결정하는 그런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